우리가 도피성에 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도피성, 이 신명기를 넘어서면 또다시 도피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기회가 없다 생각해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페이퍼에 넣어놨습니다.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세 개의 중요한 대지로 이루어지는데 따로 이렇게 특별히 구분 짓지 않아서 그냥 쉽게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길게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경계석이라고도 하고 경계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건데 그 땅이 사실은 그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렇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길을 하나 그랬다면 조금 더 이 경계를 나누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땅을 주셨다면 돌을 이렇게 세워서 선을 긋듯이 돌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경계에는 이쪽 지파, 이쪽 족속의 땅이고 또 나머지는 누구의 땅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경계를 지어 놨는데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도피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 세 곳을 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면 서쪽 땅, 먼저는 동쪽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먼저는 동쪽 땅에 있는 세 곳, 그리고 나중에 서쪽 땅에 세 곳, 이렇게 해서 총 6곳이 도피성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21과 할 때 도피성에 대한 6곳의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드렸던 지도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글씨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이 세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두어야 할 세 곳 해서 루벤 지파의 성읍 벳셀, 갓 지파의 성읍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라는 동쪽에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곳이 주어지고, 나중에 이제 서쪽 땅을 차지할 때 서쪽 땅의 세 곳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우리가 보통 과실치사라고 불리우는 건데, 제가 그래서 과실치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과실치사, 상해를 한 경우, 실수로 이제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죽인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상해를 넘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과실치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실치사를 받으면 2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악해서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거짓 증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 말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간에 많이 들려오는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조금 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강화시켜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지. 이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가요?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 자체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법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이건 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연이냐, 그러니까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잡아서, 도피성이 들어간 그 사람을 잡아서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척들에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은 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실수로, 정말 악한 마음이 없는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더 이상 그 사람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입니다. 분명 속죄가 필요합니다. 과실치사도 죄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에 해당되는 것을, 그가 대제사장,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게 바뀔 때 그 사람도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싶어요. 굉장히 힘들어야 그런 실수도 조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도피성이지,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대를 생각하면 실수로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숲속에서 같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날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화를 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서둘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랫단에 가나안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닦아두라는 말은 접근이 쉽도록, 그러니까 빠르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해 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닦아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리를 재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라는 거예요. 너무 멀면 가다가 잡히게 돼서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거리 세 곳을 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지금 끊으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가 의도예요.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로 구별합니다. 세 번째, 살인자는 결코 속전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사거나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이라면 그도 목숨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한 판결은 사회 공동체가 내리는 것이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세 증인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두세 증인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들이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에 의하여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의 경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실하게 찍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표시를 확실하게 해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 탐욕이 이 경계선을 자기 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경계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비록 내가 경계선을 옮긴 건 아니고 내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50년이 되면 원래 그 땅의 소유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에게 돌아가든 누구에게 돌아가든 그 땅의 소유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지경은, 그 경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땅 개념이 없어져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는 희년제도도 사라지게 되고 땅 개념, 땅의 경계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사서 너희들이 경작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특별히 그 열왕기상에 있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아합이 그 땅을 빼앗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왕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나봇이 이렇게 땅을 팔라고, 내가 후하게 줄 테니까 땅을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만약에 땅을 주지 않으면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 때문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팔고 후루룩 떠나버리면 자유롭지 않겠어요? 목숨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 수 없는 것은, 땅을 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 구역을 정하고 이 땅을 주신 것은,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27장 17절에 가서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적용 범위가 속임수를 써서 슬쩍 경계선을 옮기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고 권력자들이, 아까 아합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이제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도피성에 관한 것도 증인이 필요하고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도 증인이 필요해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할 때에
지금처럼 말씀드린 사진을 찍어놨다면 확실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15절로 21절인데 거짓 증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모세는 17장 6절에서 동일한 원리를 제시한 적이 있고 10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증인으로서 채택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일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증언이 채택되었을 때 초래되는 형벌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이 거짓 증언한 것이 발각이 되면 이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가야 되는, 눈은 눈으로 이는 귀로.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개정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언이 의심되는 경우에 성소에 있는 대법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재판관, 그 중심에 있는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흩어져 있는 지역 안에도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서 일단은 그들에게 맡겨서 재판하도록 하되, 좀 이것이 위중하거나 문제가 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성소 쪽에 있는,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의 재판관이나 또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보통 상소한다고 하죠, 그쪽에게 맡겨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의 중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낫다, 내가 좀 우월하다는 것에 만족을 느껴요. 좀 차별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 앞에서도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먼저 들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거지, 세상의 법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일은 결단코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법은, 계명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끝쪽에 있는 거짓 증인에 대한 규례와 경계선에 대한 법은 인간의 악함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을 막아놓으면 다른 쪽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7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부분, 땅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나 증인에 대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